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게 시작할 때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임을 말미에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시고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단순하게 좋은 소식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신비한 사건이다. 이게 오늘도 증거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믿어지고 내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오늘도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올해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데 보통 성탄을 맞이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상징적인 나무보다도 더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 로비에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구유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장식을 하는 것보다 구유에 누워있는, 이렇게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올해 크리스마스의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합니까? 말구유에 누웠다는 말이 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궁정에 나시지 아니하고 아주 초라한 사관이 없어 누일 곳이 없는 그러한 구유에 누이셨다는데 그 구유 중에도 말구유를 하면 말이 그 집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왕이 타고 장군이 타는 유일한 것일 텐데 정말 말구유에 누였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구유가 어느 짐승의 먹이통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인 말의 먹이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이 표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 아주 신비스러운 이 비밀이 계시 세상에 알려진 거다. 이렇게 25절에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들이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각종 규례와 규칙들을 잘 지켰습니다. 금식하고 경건하며 메시아가 이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려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예수님 당시에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 형제 중에 예를 들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전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전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얘기 아니면 교회 얘기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성탄의 특징은 첫째, 전파입니다. 전파. 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펼쳐 계시되어지고 이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이제 실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만져보고 얘기하고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했다는 얘기죠. 세월이 지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든 걸 정리하는 로마서의 맨 끝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묻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날이기에 오늘 성탄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전도되고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알려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날은 성탄절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표징이요, 육신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30년 세월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곧 계시요, 보여진 거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펼쳐진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날을 즐기고 이 날을 한 해의 마지막과 함께 섞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추었던 비밀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일에 소홀했다면 성탄만이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을 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시는 거고 성령이 문 열어주셔야 감추어진 모든 것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건 비단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또 온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인하여 열려졌습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여러분 전파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널리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이분을 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할 때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영생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크고 경건한 비밀의 역사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신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성탄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전파하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뿌린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누가?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순종입니다. 순종. 뭐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자기의 배에 생명을 잉태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당사자인 마리아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탄은 사건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왕국의 예수님이 나실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으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하셔야 되는 분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료통이죠.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많은 사람,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내가 그걸 순종하는 거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해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친 채로 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옴을 허락하는 거죠. 26절에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을 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임원이 돼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정말 그가 고개를 숙이죠. 그렇지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한 10% 순종이라고 그럽시다. 한 20% 순종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한 20% 순종일 겁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의 말을 내가 신뢰하고 당신의 말대로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손들고 그 모든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게 뭐예요? 100%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래요. 설교도 물론 여러분들이 잘 듣도록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순종은 아니죠. 내가 잘 이해는 하고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50%겠죠. 100%가 되려면 뭐예요? 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 인사가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네 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6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이 세상을 견고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모든 것을 이루고 견고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간의 한계가 됩니다. 단순히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만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듯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세상도 만드신 분이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도 낳게 하실 거고, 그 위에 누인 아기로 하여금 이 세상도 구원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더욱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할 때 그 뜻은 강하게 하실 거다, 확실하게 하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또 교회를, 이 세상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튼튼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춰온 게 드러났으니까 이게 신비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 능력으로 견고하게 되고, 이제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답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사건이고 성탄의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처녀의 몸에서 애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난 이걸 못합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할 때, 위대한 바울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건 영광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탄에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향하여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야 성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마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송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표현했는데 오늘 27절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보십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 깊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 정말 크죠. 여러분, 백성의 구세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여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완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마지막을 지내시고 송년회를 하시고 또 성탄을 맞이하실 때마다 한 입 열어서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입을 열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무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한 해도 마무리 잘해야 되고 인생도 마무리 잘해야 우리가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마무리를 잘해야죠. 옛날 어른들 얘기할 때 가마를 짜든 옛날에는 옷을 다 이렇게 스웨터를 짜 입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해라 하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예학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 머슴을 부릴 때 머슴을 아주 시커 부려먹고 이제 머슴이 일을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이 주인이 뭐예요? 가마니를 짜내죠. 새끼를 꼬래는 거죠. 두 머슴이 앉아서 새끼를 꼽니다. 한 놈은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1년 내내 평생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그래 집을 나가는 그날까지 새끼를 꼬라 그러냐.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머슴은 뭐예요?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이 뭐 새끼를 꼴 줄 아냐? 내가 이렇게 다 해줘야 주인이 그래도 나중에 이 새끼를 쓸 일이 있겠지. 그리고 끝까지 주인을 생각하며 열심히 새끼를 꽈줬죠. 여러분 뒷얘기는 더 잘하십니다만 아침이 돼서 이제 짐을 다 싸서 나가는데 너희 꾸온 새끼 갖고 와라. 그리고 주인이 거기에다가 엽전을 다 꿰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잘 꼰 사람은 많은 걸 받아가는 거고 어설프고 엉기성기 꼰 사람은 들어갈 게 없으니까 받아가질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주인을 위한 날이 되고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돼야죠. 오늘도 믿고 순종하여 우리는 일본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해 줬고 13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인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성탄이 사건이 됐고 내가 그걸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은 전파해야죠. 전도해야죠. 그 다음에는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견고해졌습니다. 이젠 난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된 일들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이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입을 열고 온 몸과 마음을 행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살면서 그래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건 감사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정말 받은 바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않고 잘하면 마무리 잘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는 감사도 감사지만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세상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그러므로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살면서 부탁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우린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론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이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신 거지 뭐 여러분이 제가 한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택하여 자녀를 삼아주셔서 목사까지 되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겁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니입니다. 설령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분들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더 나간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제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2014년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떠한 크리스마스 추리보다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표적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을 전파하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 든든히 쓰시고 오직 그분께 영광과 찬성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제단에 나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화평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과 열방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찬송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송영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오직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순종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